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상황과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어떤 때이든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영의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니 그 양식을 잘 영적으로 소화하게 하시고 소화된 영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손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맸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 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27장 말씀. 우리가 다들 익숙하게 보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 배를 타고 가는 길 중에 여정 중에 큰 이제 유라굴로라 불리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 번 바람이 세어서 너무 센 바람을 맞아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었던 때를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제 크레타라는 섬을 지나칠 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고를 했는데 지금 이 배가 조금 더 나아가기 힘드니까 크레타 섬에 잠깐 정박했다가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 배를 가장 배를 인도하는, 배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배의 모든 결정 권한이 있는 선장보다는 사실 그 자리에서 백부장, 이제 군인의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이 그 전체 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바울의 말을 왜 듣겠습니까? 그 배를 이제 몰고 있는 선장과 또한 그 선의 선주, 또 선원들의 말을 더 들었다, 더 믿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박하다 가자라는 말을 들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바울이라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비록 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지도자죠. 또 아직은 뭐 다른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개척한 일들을 하기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배의 상태를 살펴보고 상황을 보아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얻어진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즉, 2가 왜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를 만들기 위해서 꼭 1 더하기 1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2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작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연약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 삶의 도움으로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장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분명히 다르죠. 또 아무리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통하셔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물론 설명해 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실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해된 다음에 한 걸음 나가고 또 다시 이해한 다음에 또 한 걸음 나아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사용하고 내 경험을 사용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한 후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지식의 결단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의 2절에서 이야기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절을 저도 같이 찬양하면서 물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주를 바라보라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함께하니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니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붙드는 사람이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또 지식적으로 내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신뢰하는 하나님을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읽긴 했지만요. 그렇게 백부장과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한 채 크레타 섬을 떠납니다. 그런데 크레타 섬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일어나게 돼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사람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짐과 무거운 것들을 배에서 다 버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들 우리가 이제 다 죽겠구나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죠. 그때 크레타에서 떠나지 말고 같이 정박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소리쳐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읽은 21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일어나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크레타 섬 근처를 지나갈 때에는 바람도 잔잔히 잘 불고 이제 우리가 잘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이제 안전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 배가 조금 가는 게 힘들었지만 잘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열심히 잘하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왔다라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말들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로 인해서 온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즉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모든 소망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너무도 큰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그들을 찾아와서 내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영적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그래서 때때로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가 좋을 때에, 건강할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그걸 듣고 순종해서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당연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배에 있었던 사람들,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들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의 것을 빼앗겼음에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무 의지했기에 내려놓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순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폭풍 중에 바람이 막 몹시 불어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바다 파도가 치고 물이 바람이 부는 그 시끄러운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라는 거. 욥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낼 때 폭풍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 시끄러운 중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과 같은 삶에 가득한 문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근심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밥도 안 들어가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당신들 중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야말로 또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깨우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들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동시에 그들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을 굳이 바울이라는 사람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그렇기에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교회 안 나가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고 뭐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성경책을 내가 나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목사의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것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너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여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가득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 또 나에게 희망이 점점 잃어갈 때 세상적인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희망이 점점 없어질 때 오히려 영적인 소망은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시고 만난다 하시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이번 가을 영성 부흥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를 함께 사모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한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또 내 귀에 문제가 있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번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